지금 우리의 관심의 가장 초점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생각하세요. 우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 가운데 가장 관심의 초점으로 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는, 우리 나라는 어떤 일에 지금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어느 부분이 될까요? 저는 늘 생각하면서 그래요. 안전. 제가 애니어그램 6번인데 애니어그램 6번의 기본적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제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조금 더 들어가면 염려, 근심이죠. 제가 저를 자신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애니어그램 6번은 두려움이 많은, 성실하고 어느 부분에서 완벽주의로 가고 계단 이렇게 밟아서 가지만 사실 그 내재되어 있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초미의 관심은 안전이다. 코로나로부터 안전이죠. 정치적인 상황으로부터,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 안전이죠. 또 우리의 건강의 안전도 많이 필요하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며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보면, 또 주일 전에 토요일까지도 목사님 오늘 교회를 못 나갑니다 하는 상황에 보면 건강의 문제로, 또 코로나의 문제로 이번 주는 연락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기 때문에 안전, 건강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가장 초미의 관심이 돼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초미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관심은 아무래도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접촉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근데 우리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의 이 큰 간격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인간의 소박한 믿음이다라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괴리감이 큰 간격을 이어줄 수 있는 접촉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소박한 믿음이에요. 큰 믿음도 아니에요. 작은 믿음.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작은 믿음은 갖고 있어요. 이 작은 믿음 하면 생각나는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 얘기했던 어떤 믿음이죠? 그렇죠. 겨자씨 같은 믿음. 그럼 또 이렇게 여쭤보면 헷갈려요.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세요? 난 믿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묻죠. 직구준 목사님. 그럼 산이 옮겨지든가요? 자,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산을 옮겨보신 분. 거기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봐요. 자,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소박한 믿음에도 어떠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대견해 하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감동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유대인들이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고 자꾸 옛날 습관으로 옛날 이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 뭔가를 얘기해 주죠.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속타네, 속타. 근데 여기는 분명히 그가 계신 것과,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간직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뭘 주신다?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간직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에 대한 상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아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작은 소박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이 되실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손주들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기쁜 일, 엄마에게나 아빠에게 기쁜 일을 막 주면 막 얘 때문에 호호호 하하하 웃고 막 흐뭇하잖아요, 마음에.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걸 다 주고 싶잖아요. 왜요? 내 마음이 흐뭇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상 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쁨 가운데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살아가고는 있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기억도 하지만 망각도 해요. 어떤 때 망각을 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왜 한참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외국 사람이라 한참 생각나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그래서 내 친구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믿음으로 자꾸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참 야속하게도, 여러분 예전에 10계라는 영화 보셨죠? 10계 보면, 그 10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간절히 애쓰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22장 사건이죠. 차라리 주시지를 말든지, 차라리 없는 셈 치고 그냥 우리 부부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너에게 자손을 줄 건데 그 자손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루어갈 거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참 잘 크는데 그 아들 나한테 바쳐라,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드릴게요. 어떻게 드리라겠어요? 번제로 드리라겠어요. 번제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올라, 태워 드리는 거예요. 배를 갈라 장기 빼고 태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드려야죠 하고 막 기쁨으로 갖다 드릴 분이 있어요? 속삭이는 아들이나 속삭이는 딸도 달라가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아주 그냥 가슴에 맺힌 거였는데 잘 됐네, 하나님 데리고 가세요,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은 먼저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이삭을 달래요.
그리고 번제로 드리래요. 그냥 걔한테 서원 기도해서 서원해서 나의 종으로 삼겠다고 바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서원해 갖고 하나님 앞에 내 동의도 없이 바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힘들죠. 애통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난 거죠. 내가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이삭이라는 그 아이, 이 아이, 다른 아이를 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걸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드렸어요.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세요. 그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몰랐다가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검증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에게 감동을 준 적이 언젠가? 뭘 또 위로 생각해 봐요. 늘 감동 있게 살면 되지 뭘 꼭 그렇게. 아내가 나한테 남편에게 감동을 준 일이 있나?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감동을 준 일이 있나? 감동을 받으면 어때요? 어떤 분 말로 표현하면 하늘을 떠다닐 것 같아요. 저는 못 떠요. 무거워서.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감동을 받으면 저녁에 뭐가 바뀐다겠어요? 요즘은 편의점 음식으로 다 갖다 이렇게 맞춰줘요. 편의점 음식이 너무 맛있다 이거예요. 감동받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뭐하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인내하게 해요. 근데 믿음의 기도는 인내를 배워요. 근데 이 인내를 배우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의 때를 배워요. 하나님의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잖아요. 헷불 언약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아이고, 저는 고목나무예요, 하나님. 저만 고목나무가 아니고 우리 아내도 고목나무예요. 근데 뭘 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는데 얘 이놈아 믿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시간이 가도 뭐 싹이라도 나야 꽃을 피우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사라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여보, 나도 당신 거고 내 밑에 있는 여종도 당신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꼭 나만 아니야. 여기 이쁘고 젊고 애 잘 날 만한 우리 자녀 저기 내 종들 있잖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 낳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분히 뭐예요? 다분히 우리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덥석 받아요. 그리고 이 일을 저질러요. 뭘 못 기다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저도 많이 실수합니다. 제가 아까 애니어그램 6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6번은 성실과 정직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단계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검증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절대 잘 모험을 안 해요. 성격상. 그런데 내재되어 있는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져요. 기도의 응답이 없고 지연되고 길어지고 상황과 현실은 점점점 나를 압박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일 거야. 하나님은 이것을 내게 허락해 주셨지. 그래서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죠. 이게 조급증이죠. 사실 제가 조급한 게 많아요. 성질이
급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이 오늘 정말 느리게 하는 거, 이 조급증 때문에 느리게 하는 거예요? 느려요. 처음에 저 왔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점잖하게 말씀 전파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따발총을 쐈어요. 잘 못 기다려요. 그게 참 흠해요, 저도. 조급증은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현실이 자꾸 우리를 쪼여오잖아요. 기도를 하고 뭘 기다리는데 자꾸 지연되고 또 멀어지고 또 바로 나타나지 않고 하니까 우리는 조급해져요. 조급해져.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큰일이에요.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믿음의 기도는 인내라는 걸 우리에게 배우게 하지만 이 인내를 배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본문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잖아요. 1절에서 2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오늘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바닷가 쪽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라. 그러니까 배에 앉으시고 배에 걸터 서시고 여러분은 저 언덕 해변으로 해서 언덕으로 쭉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낮에 말을 전하면 이게 바람 타고 위로 올라가요. 저녁에는 거꾸로 바람이 골바람에서 바다로 내려오니까 지혜로우신 분이죠. 말씀을 전하는 게 비유죠. 그리고 3절에서 9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말씀이 이어져야 하는데 10절부터 23절까지 부연의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면 2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전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우리가 이걸 뽑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해요. 우리가 그걸 뽑겠습니다. 얼마나 타당한 말이에요. 씨 뿌려놓고 조금 있으니까 자라기 시작하는데 씨를 뿌린 그 나무나 묘목이 자라지 않고 이상한 게 자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랬지? 혹시 주인님이 갖다 언제 우리 모르게 심어 놓으셨어요? 아니야.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러면 그거 얼른 뽑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이 뭐래요? 내버려둬라. 아니 이건 누구 말이 원래 맞아요? 우리 생각에? 종들이 지혜로운 거죠. 상황에도 타당하고 이성적에 뽑아버려야죠. 근데 주인의 마음, 주인의 믿음을 우리가 읽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요? 없냐? 가라지 뽑는다고 귀신 잡는다고 하다 너희들 다치고 너희들 아플까 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추수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면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도 없어요. 바로 그냥 직행해요. 고속버스, 완행버스 아니에요. 그것을 다 거두어서 불쏘시개로 쓰시겠대요. 대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드린대요. 자, 곡식. 타작해 보신 분 알잖아요. 저는 농촌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못줄 뗐어요. 시료 사업도 해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니고 공공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누구네 못 심는 날. 그럼 사람들이 다 와서 손모를 심었어요. 오늘은 우리 집 하는 날. 근데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 너 못줄을 띄거라. 그래서 못줄 띄는 거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 하얀 끈에 빨간 거 해놓은 게 안 보인다. 물 밑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를 못 심으니까 높이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물 위로 떠야 된다. 너무 높이 떠도 안 된다. 물 수면에 거의 맞춰야 된다.
어린 것 같아 하여튼 별걸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못줄 한번 잘못됐다가 되게 혼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뛰는 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못줄 떼봤죠. 가을에 또 낯질해서 수확도 해봤죠. 여러분 모를 심어놓으면 뭐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럼 뭐가 자라는 거 보고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뽑아보고 이게 뭐가 났나 안 났나 해놓고 안 났네 하고 또 심어보고 다음날 가서 또 뽑았다 심어보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보신 분? 농사 안 지신 분이죠. 물론 도시에서 농사 얘기하니까 공감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이 돼요. 추수때를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요 한참 자랍니다. 자라면 우리 무릎 있는 데까지 오릅니다. 거기서 이제 옆구리까지 올라오는데 여름 지나게 되면 뭐가 올라와요? 예, 카톡이 올라와요. 여름 지나면 카톡이 올라와요. 어떻게 해요? 쌀알이 올라와요. 근데 푸르스름해요. 처음에는 눌러보면 비어 있어요. 조금 지나면 통통한데 누르면 터져요. 하얀 진액이 나오죠. 조금 더 지나면 벼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어요? 황금빛깔로 바뀌고 얘도 단단해요. 그러면 이걸 벼요. 벼서 어떻게 해요? 탈곡을 하잖아요. 탈곡을 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알곡이 나오고 쭉정이가 나와요. 가라지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았어요. 알곡이냐 쭉정이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의 심판은 믿음을 가졌노라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알곡처럼 지켰냐? 쭉정이냐? 마태복음 7장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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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모르세요? 누구시더라 소리를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건데 본문에서는 그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추수 때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봐도요 과일을 심으면 추수 때가 되면 사과든 포도든 뭐든 과실은 어떻게 익을 때가 알고 딸 때를 알잖아요. 근데 신앙의 추수 때는 여러분 언제 딸 줄을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가 언제인 줄 알아요?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가운데 조급하면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조급함을 멀리하고 믿음의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훈련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거. 실패도 했죠. 저라고 실패 하나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급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번뜩 나온 거하고 말하고 막 거의 동시에 나가요. 이걸 참 훈련받는데도 쉽지 않아요. 조급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이 때가 지나가면 안다는데 하고 내 방법으로 이끌다가 저도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배우지만 마음속에는 하나의 흔적으로 남아요. 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구했던 왕이 다윗 같은 왕이었고 여왕이 하나 있었죠. 누구죠? 이스라엘의 여왕은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크세르크세스,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죠. BC 483년, 487년 요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왕비가 됐던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모르드게가 지금 민족이 다 죽게 된 거예요. 민족이 다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부릅니다. 조카한테 그럽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하만에 의해서. 그러니 왕에게 나가서 어떡하라고요? 얘기를 잘해서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 그랬더니 섭섭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나도 지금 왕의 총애를 입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함부로 나갔다가 왕이 기뻐하지 않고 왕이 호를 나에게 건네주지 않으면 나도 죽는다. 나만 죽는 줄 아느냐? 다 죽는다. 그러니 잠자코 있어라. 모르드게가 또 열이 났어요.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리하지 아니하며. 그게 에스더의 마음에 남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다시 부릅니다. 백성들과 함께 민족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확인한 후에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쉽지 않죠. 언제 민족이 다 죽을지 몰라요. 민족이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미국이 견제를 하고 서방이 견제를 하지만 어떻게 나올지 변수가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느 시점에 이걸 맞춰야 되는가 참 어려워요.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기도 속에 감동이 있으니까 나가요. 근데 나가는데 뭐라고 해요? 죽으면 죽겠지만 나는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 우리는 침묵하며 하나님께로 친밀함으로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뭐가 돼야 돼요? 이정표고 나침판이고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적인 일들은 이런 상황에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신앙으로 서가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깨우치도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미 앞에 가셨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뒤에서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동이 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게 이루어진 건 뭐예요? 내가 한 일이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가 기다림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림을 못하니까 순종도 못해서 넘어진 왕이 있죠.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럽니다. 왕이시여 기다리십시오. 제가 반드시 7일 안에 돌아와서 왕에게 확답을 주겠습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약속한 날 아침까지 왔는데 아무 사인도 없고 아무 움직임도 없고 뭔가 응답이 내게 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감에 압박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만 보고 있어요. 나만.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지혜와 내 경험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게 맞을 거야. 딱 했는데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죠. 하나님이 진멸전쟁, 헤렘전쟁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 헤렘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악과 대적,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켜야 될 만한 상황 가운데만 헤렘전쟁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살려줬어요. 사울왕에게 그러죠. 이번 전쟁은 진멸전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악과 그 악이 살아있으면 우리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진멸해야 합니다. 근데 사울왕은 어땠죠? 에덴 동산에 또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저거 갖고 오면 핑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 영광을 얻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못 받으셔요. 그래서 이게 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도 잘 못 맞춰요. 여러분이 타이밍을 잘 맞췄으면 죄송합니다. 요 모양 요 꼴로 우리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뭐가 어때서 웃어요? 요 모양 요 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지. 하나님의 때를 못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못 맞추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쩌면 지금도 저는 그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못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레이데를 하나님 앞에 꽂고 어떻게 되냐? 인내함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선다는 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한테요 형제들이 그러죠. 아 형님 지금 형님이 가서 그 일을 하시라고. 이때가 형님이 나타날 때라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니들이 영통하고 참 똑똑하구나. 아니요.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그 존귀함만을 택했어요. 본인이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방법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구원의 계책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행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로서는 이걸 알 길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기도가 정말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야 할 기도입니다. 걸어가야 할 기도의 길입니다. 힘들겠죠.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처럼 하나님 언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갑니까? 뭐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언제 집을 팔아야 좀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집 팔 때 그랬죠. 하나님 이 집을 언제 어느 시점에 팔아야 이걸 손해보지 않고 팔까요? 그 기도 해보셨잖아요. 저는 집이 없어서 못 해봤어요.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영광 받으셔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듣기를 원합니다.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사울처럼 불순종하면 안 되죠. 순종해야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추수 때까지 기다리래요. 사람들은 추수 때는 알아요. 분명히 휘어져서 노래져서 고개를 숙이면 추수 때가 된 걸 알아요. 근데 신앙의 추수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이 추수 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시간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이 제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실수가 적어요.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 직접 제자훈련 하신 그 사역 가운데 함께 참여했을 때 이 사랑의 수양관, 사랑의 교회 수양관, 안성 수양관에서 직접 100여 명의 목회자들과 강의를 하실 때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이 구했던 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때, 그 때를 위해서 그분은 제자훈련에 목숨 거셨거든요. 사실 미국에 가서 그걸 위해 공부했고 박사학위 준다는 거 안 받고 그냥 오셨어요. 지금 한국의 때가 말씀이 필요한 때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평생 그 사역을 하셨죠. 저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근데 그 때를 들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좀 우리 마음에 안 차고 시간이 조급하더라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조급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에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돌아와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인내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동을 돌리고 기쁨을 돌리는 제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때를 맞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저는 성격상 말도 생각도 발도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저 자신을 스스로 못난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기도를 인내함으로 이루지 못하면 조급함 가운데, 현실의 냉혹함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나의 방법, 내 생각을 찾게 됩니다. 추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걸 돌파하여 해결할 수는 있지만, 벗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무죄하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시니 우리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